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하십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와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자유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 바로 얼마 멀리 있지 않은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이 자유가 없어서 마음껏 예배할 수도 주님을 찾을 수도 없는 모습을 많이 보고, 바로 옆 나라인 중국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유는 이러한 자유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 거듭난 우리 신앙 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나사로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나사로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고요. 예수님과 굉장히 친하게 지낸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냈나 하니까 나사로가 아파서 죽게 되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체 없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우리랑 친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누군지 아시잖아요. 우리 집에도 많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라버니랑도 친하시잖아요. 오셔야 돼요. 구해 주셔야 됩니다.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왜? 마리아 마르다의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지체 없이 말할 수 있었어요. 주님 빨리 와주세요.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세요. 라고 마리아 마르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시간을 지체하시죠. 시간을 조금 더 끄십니다. 죽을 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도착을 하셨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죠. 이미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흘. 예수님보다 하루 더 있었어요. 죽음 속에. 예수님도 3일인데 나사로는 4일이에요. 4일이 돼서 어떻게 해요? 무덤 안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고 믿음으로 돌문으로 옮겨 놓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우리가 꼭 영화에서 보는 이런 미라같이, 왜? 이스라엘도 사람이 죽으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배로 동입니다. 꽁꽁 눕고 얼굴에도 수건을 이렇게 싸고 이렇게 묶죠.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묶인 채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묶인 채로 나오는데 그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나사로와 같이 우리도 사단의 생명으로 인하여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죽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죽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한 것처럼 아무개야
남씨가 김남씨가 나오라 불렀더니 어떻게 나온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생명을 얻었어요. 부활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나사로를 이 죽음의 배가 묶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풀어놔줘라. 다니게 해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우리의 몸을 올가매고 있는 이 배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에서 벗어나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이라는 배가 우리를 동여매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란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강한 세상적 가치들이에요. 가치들. 저도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죠. 아버지 목사님이셔요. 저희 외가 쪽에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셔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제가 들은 얘기들은 어떤 얘기들이냐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였어요. 당연히 예수는 잘 믿어야죠. 그런데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도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래도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자꾸 혼돈이 오는 거예요. 다 커서는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세상적 가치가 계속 저를 지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세상적인 어떤 가치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선 이게 맞대요. 이렇게 살아야지 정상이래요. 이게 맞는 거래요.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세상에서 내려온 가르침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그게 맞을 거야. 왜?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증조 할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대대손손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이게 맞을 거야 라는 생각에 우리는 계속 세상적 어떤 배에 똘똘 동여매어져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와라 그러는데 나가지를 못해요. 왜? 세상적 이런 가치들이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요, 돈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는 어떻게 하죠?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붙잡고 있는 이 가치들 어떻게 하죠? 주님, 이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녀라. 근데 이게요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꿈을 키워라. 꿈을 키워라 얘기하죠. 꿈을 가져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꿈이 뭐예요? 꿈이 장래 희망, 직업이에요. 직업. 직업은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직업은 돼요.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직업에 간 이후로 사람들에겐 꿈이 없어져요. 난 내 꿈을 이뤘는데 이제 뭐 하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요, 이 세상의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새 생명이 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꿈은요, 이 다음 세상이 돼야 돼요. 여기 잠시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꿈이 있으면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냥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붙잡고 있는 가치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구원을 시켜주세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배를 풀어주세요. 새로운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구하래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몸으로
지음을 받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면 우리가 다음 시대에서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새로 주십니다. 이 세상의 배를 끊을 수 있는 충분한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메고 있는 이 배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종교입니다. 우리는요,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종교인일 수 있어요.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제가 주위에 있는 지금은 안 만나죠. 지금은 안 만나고 안 만난 지가 이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세상에서 잘 알던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 굉장히 잘 살고 굉장히 어떻게 고상합니다. 고상합니다. 근데 그 고상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래도 뭐 그때는 다 총각이었을 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도 되게 있는 척, 고상한 척 하면서 얘기합니다. 나도 뭐 장가 가고 이제 자식도 낳고 그러면 종교는 하나 있어야지. 그래야 가정도 안정적이고 그래도 세상을 살면서 종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교회 정도는 나가줘야지. 뭐 이래요. 이게 무슨 고상한 것처럼. 그런데 그건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거듭나기 전에 교회를 찾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다 어떻게 보면 이 기복신앙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왜 이 땅을 살기가 힘들어요, 생각보다. 이 세상을 살기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막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가가지고 막 나를 도와주고 돈다발을 싸다 주고 내 인생이 그냥 짝짝짝짝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 받고 싶어요. 오죽하면 1월 1일 되면 또 우리 설날 되면 다 인사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잖아요. 예? 우리 복 받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부터 와요. 교회부터 온 다음에 맨날 하나님께 빌어요. 뭐라고 비냐? 하나님 저 복 좀 주세요.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종교성이 됩니다. 종교성. 그런데요, 이게 무서운 게 무엇이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봐야 되고요.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이 종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이건 달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 갚기 위해서 봉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진 꿈이 무엇인지 보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종교에 딱 묶여요. 종교가 아직도 우리를 묶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해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 한 달에 보고 두 달에 보고 이것도 좀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 한 달 두 달 해봤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에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에이, 하나님이랑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교회는 아닌 것 같아. 절도 한번 가보고 성당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왜? 바라보는 그 목적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생명의 구원을 받은 후에도 이 종교가 우리에게 붙어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걸 보지 못하고 아직도 묶여가지고 자유함이 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번개를 들고 우리 뒤에서 우리가 잘못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풀어놓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종교에 우리를 가두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번개를 맞을 거야.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종교입니다. 무엇이냐? 이게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종교가 될 수 있다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새벽 우리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죠. 한세교회는 여러 곳에서 오시니까 차량도 없고 이 시간에 안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점점 이걸 드려보니까 편해져요. 교회 가려면 씻고 옷도 막 차려 입고 여자분들 화장도 그래도 좀 뭐라도 찍어 발라야 되고 준비할 게 한두 개가 아니고 그래도 막 교회까지 오려면 드는 그 에너지, 시간,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점점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나? 교회에 나오는 게 옛날에는 출석도장이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 드리면 출석도장을 자기 스스로 찍어요. 하나님, 나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나 그래도 예배 드렸어요. 나한테 나한테 잘못된 거 일어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나한테 어려운 일 있게 하시면 안 돼요. 왜? 나 예배 드렸으니까. 나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나 건들지 마세요. 나 잘못되게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교회까지였어요. 그래도 교회 나와가지고 주일날 그냥 엉덩이라도 한번 착 붙인 다음에 출석도장 찍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 건들지 말아주시고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는 아예 온라인에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집에서 그게 제사입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로 교회 나온 것처럼 해서 그 느낌이 안 날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주님, 난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주님, 내가 정말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주님,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정말로 집에서 그 조그만 스크린 앞에서 내가 막 하나님께 어떻게든 드려지기 위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모이는 게 필수적이에요. 왜냐? 우리는 이 안에서 교회로 영적인 몸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과의 만남과 다른 성도들과의 이런 관계가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교회로 하나로 묶여질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만 내 믿음 잘 지키면 된다?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으라는 대로 믿어야지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종교가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불편해도 내가 싫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주님, 내가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종교의 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메고 있는 이 배가 무엇인가? 사탄과 귀신의 저주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요, 이 사탄과 귀신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정상입니다. 벗어나야 정상이에요. 벗어나야 정상인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요, 이 사탄과 귀신한테 너무 많이 맞았어요. 너무 많이 맞았어요.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제가 키가 굉장히 컸어요. 미국 애들보다 다 컸어요, 제가. 지금 키였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도 쫙 컸어요. 키가 176까지 초등학교 6학년 중1 때 다 커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딱 갔는데 제가 그 학교에서 제일 컸어요. 미국 애들 다 저보다 작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키 큰 애가 또 동양 애가 미국에 이렇게 딱 가니까 그때만 해도 한국 애들도 많이 없을 때니까 어떻게 해요? 태권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까불지 마. 왜 그때 영어도 잘 못하고 뭐 애들한테 이렇게 얕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야 너 까불지 마 그러면서 몇 애들 이렇게 막 한번 밀어주고 막 그랬더니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건들지를 못해요. 그렇게 중학교를 마쳤어요. 중3까지 마쳤더니 어느샌가 제가 학교에서 어떻게 대장이 돼 있어요. 근데 중3에서 고1 그 방학이 있잖아요. 방학기간. 방학을 딱 지나고 고1이 됐어요. 고1이 딱 돼서 학교에 갔는데 제가 제일 작아졌어요. 와, 애들이 무슨 콩나물처럼 쫙 컸는데 어제만 해도 저보다 눈 밑에 있었던 애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언제 그렇게 키가 컸냐?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조금 키가 커졌다고 이제 너랑도 한번 해볼 만 하겠는데 막 그러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겁나죠. 저보다 머리 하나씩이 커졌는데 야, 쟤네가 덤비면 나도 안 되겠는데. 그런데 제가 그 상황에서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등치 큰 애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으악! 그러면서 도망가요. 그 미국 애들이. 왜요? 중3 때까지 기억이 있어서. 제가 때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때렸어요. 안 때렸는데 그냥 그 생각 속에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냥 동양에서 온 태권도 하는 어떤 아이, 뭐 그러니까. 얘네들 머릿속에는요, 중3 이전의 기억들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걔네가 지금 마음 먹고 덤비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맞을 텐데 제가 손 한 번 들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요? 사탄하고 귀신에게 하도 당하고 살아가지고 구원받아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귀신이 건드리면 아유 목사님 어떡해요? 또 귀신이 그래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야 얼마든지 해드리는데 왜 이렇게 귀신한테 맞고 다닙니까? 집사님, 권사님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데 싸우셔야지.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기도하시라고. 아유 목사님이 해주세요. 아니 안에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서 왜 그러십니까? 쫓아내세요. 잘 못해요. 왜? 옛날에 맞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여 주의 보혈로 나의 그 옛날 기억들을 씻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니 사탄아 모든 귀신의 세력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저주한다. 떠나가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지금 나를 지키는 천군과 천사가 나를 옹이하고 있다. 더러운 귀신들 한번 와봐라. 너희는 박살난다 이놈들아. 해서 우리가 오히려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요, 뭐 직분 있는 사람들만, 뭐 목사들만, 뭐 전도사님, 뭐 교육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생활의 지극히 기본은 영적 전쟁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사탄에게는 위협이에요. 위협. 왜? 우리로 하여금 자기 땅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땅이 넓어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가 귀신들에서 악한 영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빨 없는 호랑이가 으르렁 어흥어흥 해도 우리는 이놈아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속지 않는다. 내 안에는 새 생명이 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세상에서 자유하십니까? 종교에서 자유하십니까? 사탄과 귀신에서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셔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나사로가 이렇게 배에만 묶여 있으면 그게 무슨 자유겠습니까? 살아나서 뭐 하겠습니까? 묶여만 있으면 살아난 게 오히려 더 곤욕이죠. 우리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 옛 세상에 묶여있고 옛 종교에 묶여있고 사탄과 귀신의 배에 묶여만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배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종교의 배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탄과 귀신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종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